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지닌 채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12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절입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이 어디예요? 감람원이에요. 이 원자가 동산 원자 쓰는 거 아시죠?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서 사람들은 이곳을 감람원 혹은 감람산이라 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였던 곳 겟세마네 동산. 다 같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 감람산.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가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 승천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고난의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제 다시 치열하게 살아가는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서야 할 땅,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유다,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감람산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뒤에 무엇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오로지 힘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신을 붙들어 매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다, 이런 뜻이 원어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교회에, 제가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슬로건 걸었어요. 한번 보세요. 부모의 기도 띄워주시죠.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어떠세요? 운율도 딱딱 맞췄어요. 3434. 여러분, 마치 예치조를 대하듯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진 찍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대 제목은 우리의 소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또 질문해 볼게요. 감람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평생 축복, 노후 대책, 영적 성공, 이런 것들을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결코 박해를 맞이하지 못했고 절대 순교하지 못했을걸요. 평생 축복, 노후 대책, 영적 성공, 이런 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힘써서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 하나님, 성령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당시 로마의 시선도 그렇고 유대인의 시선도 그렇고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윽고 죽음의 위험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쳤던 까닭은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자신의 뜻, 자신들의 유익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할 제목은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되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렌즈 한 가지, 사도행전을 꿰뚫고 있는 통찰에 있는 시선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이양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선택했는지를 보십시다. 오늘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18절에 보면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를 말이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그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을까요? 유다의 말로가 그토록 처참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25절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5절 하반절 보실까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빼면 자기 곳이에요. 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거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망이 눈이 멀자 예수님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모든 것, 유다의 결론은 문자 그대로 피밭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어디의 말씀이냐면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룟 유다의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일어서서 거기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제낀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미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들이었고 시편의 말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역시 이 시편의 말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지만 그가 뭐가 문제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죠. 하지만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진리를 외면한 채 욕망의 길, 욕망의 바다에 집착한 채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질지 그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자신의 말씀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쫓아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 제 곳으로 갔다. 예수님의 길을 쫓은 제자들이 당장의 겉으로는 차이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니요, 어쩌면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화려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의 주머니에는 은 30냥이 찰랑거렸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는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돈 가지고서 피밭을 샀거든요. 결국 자신이 돌아갈 곳으로 삼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는 인류 가운데 비참한 인생의 대명사로 그는 추락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갔느냐 아니면 말씀은 들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갔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할 일을 찾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보궐하고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믿은 뒤에 기도에 실패했던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15절에 보면,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당장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의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버린 직분을 대신 취할 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탈락되고 마띠아가 보궐됐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전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자의 자격과 사명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에서 22절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늘 왔다 갔다 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어디서 새롭게 뽑은 자가 아니라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할 때 늘 그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자들의 자격의 요건을 정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하면서 그들은 분명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고히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 정말로 이들의 설교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빼놓지 않고 설교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일에 동참한 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막연히 기도하지 않고 믿고 기도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의 기도문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여 라고 그들이 부르짖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무엇을 믿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이것을 믿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그들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났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지, 이것을 믿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지셔서 주님,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보세요,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여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너무 달라지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가 뽑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질문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옆에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 기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